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비하신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근데 처음 출발은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좋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 어렵고 힘든 순간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문이 콱 닫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출발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황홀한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인생의 문이 꽝 닫혀버리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인생의 문이 그냥 꽉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는 상황은 2차 전도 여행. 한번 유럽을 쭉 전도를 해보고 나서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지난번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런 지역 사람들과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자.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차고 또 그들이 다녀왔던 곳, 또 새로운 곳, 그 계획을 짜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지금 누가 맡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맡고 계신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 선교하는 건데 성령께서 문을 확 닫아버리십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7절 중반에 애쓰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고 힘을 다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한번 저쪽 지역을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라 거길 가기 위해서 미리 사전 조사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미리 만나보기도 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 그리고 7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는 뭐냐면 칼로 잘라버리듯이 진짜로 잘라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단칼에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계획을 잘라버리시고 칼로 잘라버리시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도 잘라버리시고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계획을 다 막아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지도로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작은 원이 있죠. 아시아입니다. 저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전도를 못하게 막으십니다. 계속 막으셔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부르기아, 비두니아, 그저 오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전도를 못하게 칼로 자르고 또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로아라는 작은 빨간색 지역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려 하니까 계속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그들이 왼쪽 드로아로 왔는데, 드로아에서 와서 거기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누가 불러요? 어디 지역 사람들이요? 큰 빨간색? 성경 아까 읽으셨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빨간 원, 제일 큰 원 지역 사람들이 밤에 자는데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걸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성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간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그 일을 막아버리시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계획을 잘라버리십니다. 전도가 안 되게 하십니다. 계속 힘들게 어렵게 상황을 몰아가셔요. 계획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시다니. 그 상황 속에서 응답은 없고, 그래서 지역을 계속 옮기고 마치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려가듯이, 동쪽이 아니라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2차 전도 여행은 동쪽을 향해서 가려고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 모든 세팅 계획, 그 여행 일정이 다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여기 꼼꼼하신 분들이 있죠. 꼼꼼하신 분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비가 오고, 분명히 숙소를 예약했는데 숙소 예약이 안 됐다고 하고, 렌트카를 빌리려고 했는데 차 타고 움직였는데 갑자기 렌트카가 고장이 나고, 그럼 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가야죠. 밧줄로 끌고 가서 끌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차 끌고 오셨어요? 저 차를 어떻게 끌고 왔지? 난 운전해서 왔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 정말 내가 차를 끌고 가야 되고, 숙소는 안 잡혀 있고, 비는 오고, 그리고 식당 맛집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금일 휴업.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걸어서 커피숍을 가야 되나? 다음 밥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계획적인 분들이 이 일이 한 개라도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그분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막 세상 불행은, 어둠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외향적이면서도 계획적이고 일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했는데, 동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고,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그 일을, 계획을 잘라버리시고 자꾸 서쪽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내가 아무리 황홀한 계획을 세웠어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그 40대 중반 이제 집사님 내외 이제 신방을 했었는데, 살아온 이 얘기, 그때가 약 10년 전, IMF 1999년도 그때 있었던 일을 그 남편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때 1999년도에 은행 전산화 작업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현금 인출기, 그런 것도 이제 전산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도 그런 전산화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대요. 그래서 인천에 살면서 뭐 경기도, 뭐 안산, 또 뭐 파주 이런 쪽으로 이제 은행을 계속 다니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때로는 영업을 해서 막 이게 그 자기네 업체 그 전산 시스템을 쓰도록 막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IMF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때 이제 밖에 나가서 출장 나와서 계속 이제 은행점들을 이제 지점들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전화 온 거예요. 빨리 사무실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 방문하던 걸 멈추고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더래요. 우리가 계속 잘 버텨왔는데 지금 IMF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사무실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여러 대상 중에 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 상황 또 아이들 막 얘기하면서 마침 부서장님이랑 인간적인 유대감이 되게 많아서 본인은 가까스로 그 구조조정에서 이제 탈출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인천에 사는데 춘천, 강원도 쪽으로 이제 자꾸 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가서 자야 되고 또 뭐 일찍 가야 되면 뭐 전철로 또 움직이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자꾸 일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걸 2년을 버텼대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먹고 야근하러 가야지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사무실 가다가 그냥 푹 주저앉았대요. 힘은 하나도 없고 식은땀 나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한 5층만 올라가도 막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밖에가 안 보이는데도 조금만 지상에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고소공포증이 생기고 전철만 타도 막 갑갑해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즉각 전철이 가고 있는데도 막 뛰어내리고 싶고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두려움, 공포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생각들 나 큰일 날 것 같아 나 막 이상해질 것 같아 병원 갔더니 뭐가 왔다고 할까요? 예, 잘 아시네요. 그냥 공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찾아봤대요. 그 실제하지 않은 그 일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하게 느끼고 내가 위험해질 것 같다, 비참해질 것 같다. 그 알 수 없는 그 공포감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버스도 못 하겠고 전철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휩쓸려 갈 때가 있죠. 이 나라가 IMF가 올지 코로나가 오게 될지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가족들 중에 또 이런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겪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때 고집 부렸을까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일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동쪽으로 못 가고 계속 그 일이 잘려서 우리가 계속 서쪽으로만 가야 되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왜 내모십니까? 우리는 저 넓은 대륙을 향해서 가는데 왜 자꾸 우리를 바닷가 쪽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가 항의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 지금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길을 잃으면 본능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었다는 것은 기존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기존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은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이 또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 내외가 그 남편분이 그 IMF 지나면서 그 2년 동안 너무 과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에 대한 그 압박감, 그리고 공황이 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고, 집에서 뭐 일어날 기력도 없고, 완전히 인생의 문이 닫혀버렸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끝난 걸까요? 그게 실패고 끝이고 버림받은 걸까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혔다면,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힌 거, 길을 잃어버린 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초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성령께서 모든 계획을 다 잘라버렸을 때 그는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 당신 너무 수고했어. 당신 너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사했던 것 같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애썼으니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가서 일할게. 당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마음껏 쉬어. 대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배 가고 기도 자리 있으면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좀 책 독서도 하고, 이참에 당신이 좋아하는 책 많이 읽고 푹 쉬어. 그러면서 이 부부가 똘똘 뭉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앙, 교회,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애들 데리고 열심히 다녀. 내가 교회 못 가게 안 막는 것만 해도 나 좋은 남편 아니야? 늘 그렇게 하면서 돈 버는 거, 영업을 더 확장하고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문이 닫혀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때서야 그가 교회 나오시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어보지도 않았던 그 성경을 열게 되고, 그럼 맨날 TV만 보다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그런 새로운 문을 열고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를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을 응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을 빨리 찾아야 될까요? 새로운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막다른 길에서 왜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습니까? 새로운 길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우리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초대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시각이 새롭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런데 익숙한 게 다 좋은 걸까요? 우리가 익숙하면 안주하게 돼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익숙한데, 그리고 뭐 편한데, 여기 안주하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이 닫히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새로운 문을 찾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내다보면 그때서야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다른 길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뺑 한번 돌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차 타고 왔다면 반대쪽으로 한번 크게 돌아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던 피어난 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네. 여기가 좀 바뀌었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풍경들이 그때서야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는다는 것, 인생의 문이 닫힌다는 것, 단지 불행만은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구나. 새로운 길도 있구나.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믿음의 길이 지금 내 앞에 활짝 펼쳐져 있구나. 그런데 그 다른 길에서 그 새로운 믿음을, 또 새로운 문을 여러분들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문이 쉽게 열리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우질 못해요. 우리는 기도거리, 문제거리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절박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는 안 가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보니까, 길을 잃어버려 보니까, 손 내밀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모르니 성경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잠잠히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또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문이 닫히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본인의 계획, 본인의 생각, 그게 막혔을 때 그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막으신다면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또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또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훈련되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바로, 즉시로. 그러니까 다시 재거나 또 따져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렀죠. 인도하심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뭐가 잡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는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방향이 어디로 잡혔습니까? 아까 작은 노란색, 아시아에서 오른쪽 위 노란 큰 노란색 비두니아로 갔죠. 그러니까 계속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계속 서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빨간색 드로아, 이제 거대한 해협을 두고 그가 멈춰 섰습니다. 계속 성령께서는 동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근데 바다 건너 가야 되는데 바다 건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 속에서 드고아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죠? 빨간 큰 노란색? 빨간 큰 노란색이 뭐예요? 큰 빨간색. 어디 지역 사람들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이 해협을 건너가야 되는구나. 이 해협을 건너는 것을 이번에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바다를 건너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복음의 서진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동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게 하신 그 성령의 뜻.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께서 막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동쪽으로 진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오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 최초로 동쪽으로 오지 않고 서쪽으로 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십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는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과 또 유럽의 철학이 만나면서 신학과 교리와 복음에 대한 체계가 이 유럽 땅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면서 바이킹 같던 그런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 섬 사람들이 뺏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저 밑에도 섬이 있죠. 섬 사람들이. 근데 자꾸 육지로 와서 자꾸 빼앗았잖아요,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영국에 그 바이킹 같고 막 야만적 같고 배 타고 와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랬던 그 유럽의 대표적으로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영국 사람들을, 남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영국? 다 아시네요. 그 야만스러웠던 그들에게 복음이, 철학이, 신학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신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영국의 영향력이 온 세계,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대륙과 땅이 전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영국의 영향력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의 철학과 만나면서 그 유럽 땅을 변화시키고
여기서 신학이 꽃이 피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완전히 완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만약 이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시아는 그 당시에 수많은 샤머니즘 그리고 어떤 그 이방 종교가 굉장히 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란, 이라크를 만나는데 페르시아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중국으로 가면서 배화교, 그 불을 숭배하는 종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인도의 그 불교, 또 힌두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복음이 가다가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샤머니즘과 이방 종교와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 그 진리,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아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주의, 그 속에서 토착화,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한국 가톨릭 천주교가 이제 그 가장 많이 하는 게 토착화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이 천주교를 심자. 그래서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토착화 전략을 펼칩니다. 당신들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신부님들도 술, 담배 다 하십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심지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동대문에서 일하시던 남자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옷가게를 하니까 동대문 갔죠. 옷가게. 집사님, 요즘 왜 교회에서 안 보이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데 성당에서는 다 하라고 그 허락이 된다고. 나 좀 자유롭게 내버려 달라고. 더 이상 나 신방 안 오셔도 된다고.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고.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그 제사 지내게 합니다. 조상 숭배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성당 그 천주교 교회는 그 스님들 불러가지고 설법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뭐 천주교 행사가 있으면 무당이 나와서 칼춤을 막 춰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신비한 게 있으면 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혼합주의, 토착화 신학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거 타협을 안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십자가, 은혜와 그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못해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진리의 영역,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을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영성이 약해지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생활 습관을 살다 보면 은혜 다 까먹고 믿음 다 까먹고 성령의 은혜도 하나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동쪽으로 갔다면 샤머니즘, 조로아스터교,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과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토착화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복음은 사라지고 어떤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으로 가면서 모든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면서 그 유럽의 그 영향력 가지고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몰랐을 거예요.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지, 왜 문이 닫혀버렸는지, 왜 우리가 전도의 선교의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또 복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복음의 서진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실패했다, 끝났다, 버림받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간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길로 나는 지금 초대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나는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닫힌 문 앞에서,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런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친하게 만나는 동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게도냐가 어딜까요?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마다 가는 또 호스돈, 여중, 그리고 충남 여중, 그 지역, 그 학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하철에서, 또 우리가 서대전역, 중구청역, 또 길에서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손 내밀 때 언젠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스토리를 듣고 또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 새가족부 부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중구청에서 그 티슈, 그 전도 물품 받고 어떤 남자분이 교회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그분 설명을 쭉 드려서 또 예배로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갈마동 사는데 중구청에서 이제 일을 하신대요. 근데 매번 이 휴지를 받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휴지 나눠 주시는 게 전도하시는 분한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게 계속 나눠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설명했더니 그러면 내가 주일날 찾아가겠다고. 여러분들 길에서 만난 분이, 휴지 받은 분이 주일날 갈게 하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해요, 안 해요? 했는데 그러면 진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마게도냐가 어딜까요? 이 대전 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산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중구청, 서대전, 또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학생들,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인가? 자, 9절과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는 곧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닫힌 문만 쳐다보지 마시고 잃어버린 그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게도냐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만나야 될 그 마게도냐 사람들, 내 주변에 있구나, 대전에 있구나, 우리 가정 안에 있구나, 우리 주변에 있구나. 이 확신 가지고 인생의 문이 닫힌 것이 결국 끝이 아님을,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고, 힘있게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